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AD 정확하게 얘기하면 50년입니다. 주님 오시고 50년. 그러니까 주님이 AD 33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이니까 몇 년 됩니까?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7년 뒤의 일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 교회냐면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부에는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옆에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주 융성하게 발전했던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항상 이 동력자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삼중주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창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중창,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아름다운 사역을 삼중창으로 잘 빚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구절은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바로 저들이 엮어낸 공동작품이란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삼중주의 핵심 키워드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삼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가질 때에 혼자 부르는 거하고 세 사람이 같이 부르는 이 삼중주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를 오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죠? 삼중주 듣고 싶어요. 복음의 삼중주란 것은 과연 어떠한 소리일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AD 50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세 사람이 보여주었던 이 삼중주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실바노라는 말은 실라와 같은 말이에요. 실바노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실바노인데 히브리어로는 실라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은 실바노라는 이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이 되죠. 투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갇힌 감옥에 뭘 일으킵니까? 흔들흔들 지진을 막 일으켜가지고 감옥문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죠. 나와가지고 저들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실바노라는 실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저자가 세 사람이에요. 바울도 있고 실바노도 있고 디모데도.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어디에 지금 편지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박해가 심했냐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 그 교회가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 길거리 전도하면 잡아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잡아가가지고 콜로세움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로마의 압제만 있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회심하려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아니 바울이란 저 작자가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막 이제 박해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일단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일단 도망을 나와요. 피신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남은 거죠. 누굴까요?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나 없다고요 교회 안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가 없어도 이 선양교회는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바울이 없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동력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더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복음을 어디에서만 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만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내가 이제 승천하면은 너희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곳 이스라엘에서만 뿐만 아니라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너희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금 해외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선교 가면 예수님보다 큰 일 해요? 못해요? 더 큰 일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제 말이 억지입니까? 그대로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정확하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선교하러 만든 거예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가지고 선교하러 비행기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 일이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양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 안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왜 밖에 계셔? 지금도 밖을 돌아다니는 저기 저 원한 맺힌 구천의 귀신들처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갈 곳을 못 찾으니까 귀신들이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헤매는 사람들, 예수 안에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 쑥쑥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귀신이 쑥쑥 들어와요. 마치 이 집이 내 집인 양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귀신이 하는 짓이 뭘까요? 하는 집마다 음란한 짓 하게 만들고요.
술 취하게 만들고요. 예? 남 욕하게 만들고요. 온갖 탐욕을 다 부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 내 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전이에요. 마귀한테 내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디 있다고? 주 안에 있는 나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거룩한 성전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살 수 있었어요.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영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 되신 그 온몸에 각자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네.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쫙 예수님이 우리한테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다 이렇게 명령을 머리에서 하는데 이게 팔이 머리에 명령을 안 들어 어떻게 돼요? 팔이 막 뒤틀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디 안에 있을 때? 머리 안에 있을 때. 머리에서 명령하는 그대로 움직일 때 지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읍시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각자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결국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고 교회에 편지했대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지금 여러분들은 헬라어 한 단어 배웠어. 그 어려운 헬라어를 지금 다 배운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 헬라 안 가도 헬라 하나 배운 거예요. 뭐라고 교회가? 에클레시아. 와, 선양교회 갔더니 헬라어도 가르쳐주고 너무 좋은 교회야. 맞지요? 예. 그럼 에클레시아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뜻은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밖으로 끌어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밖으로 끌어내어서 모인 성도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전부 다 밖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옛날에 다 밖에 있었어. 밖에 있다가 지금 다 끌어가 불러 모아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에클레시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가 너에게 있을지도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나오는구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 죄인이 값없이 공짜로 그냥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적 없어요. 이 대가를 나 대신 누가 지불하셨어? 예수님이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전 30으로 지불하셨어요. 자기 몸을 대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아멘. 예. 근데 요즘은 좀 야가 빠져가지고 니는 죽어라 나는 살란다. 요즘 부모들은 그렇대요.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부모 자식 간은 좀 냉정해가지고 그래만 니 죽고 내 살자 이래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줄게. 아주 극도의 고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그런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그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뭘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공짜, 공짜. 맞죠? 여러분 앞으로 은혜의 그 가사를 바꾸세요. 모든 것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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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전부 공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한 개 있어야지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 개 있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유일하게 딱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으시면은 구원 못 받아요. 똑바로 기억하세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뭐 때문에 평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용서 못 받는 사람은 평강이 안 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생각이 안 오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안하고 치매 걸린 사람처럼 도대체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 근심해, 걱정해, 염려해. 왜?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평강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오면요 누구와 가장 먼저 화목해질까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가운데 끼인 남편이 불편해.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잘 해줄 수 있도록 남편이 처신을 잘하면 되는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안 돼. 시부모와 또 며느리 관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죄의 모습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불편했어. 뭐가 가려서? 죄로 가려가지고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편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화목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화목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진정한 화목제 예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불편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에요. 망각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평강을 통해서 내 내적인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너희를 말하마.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오늘 너희 모두로 인하여, 여기서 너희 모두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선양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 전체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라고 가는데 나는 못 받겠습니다.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 바람에 그래요. 지 혼자 삐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삐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지 고집이 세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여러분, 너희 모두는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거든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지 혼자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자살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는 사람 같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찾아봐요. 있으면 얘기해봐. 지 혼자 있고 내가 외톨이라는 생각 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전부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아십니까? 12아들 쫙 앞에 앉혀놓고 교훈을 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나무를 하나씩 다 줘요. 불러보아라. 똑같 부릅니다. 다음에는 나뭇가지를 2개를 불러보아라. 그러니까 조금 힘은 들지만 불러봅니다. 나뭇가지 3개를 12아들한테 주는데 불러보아라.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부르는데 어떤 애들은 못 불러요. 그런데 12개의 나뭇가지를 갖다 주었더니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데 잠언 18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양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갈라서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날마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공동체에 항상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3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는 게 될까요? 힘들어요. 인간이니까.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감사해? 돈을 떼었는데 어떻게 감사해? 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1장을 보는데 5장을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 5장이 나와요. 5장 16절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입에서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길 가다가 자빠져 코를 깼는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팔이 한쪽 날아가는데 막 감사가 나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팔이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풀에서 찍다가. 예.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양쪽 팔 다 날아가고 한쪽만 날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예. 양쪽 팔 다 날아가도 머리 안 날아가서 천만다행이다. 감사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세 번째가 나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가 감사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를 잘해야 돼. 두 번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해야 범사에 감사한 거야.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뿐이야.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죠. 지치는 일, 힘들게 하는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이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일어났느냐? 미치겠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유독 그러세요? 내가 밉나요? 막 그런다고. 근데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한테 어떤 불의의 사고가 온다든지 불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다 해석을 잘하라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는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바라보던 시선은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으로 바라보던 시선이야. 내 시선이야. 근데 그 시선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맞죠? 예.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 버렸어. 종으로. 그래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하여튼 그 귀신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음란 귀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음란 귀신이 또 다리를 탁 끄들러 가는데 옷을 활딱 벗어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성추행범으로 또 몰려갔고 억울하게 저 감옥살이 됐단 말이에요. 요셉 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내가 뭐 밉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난 미치고 폴짝 뛰겠네.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그래 안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요셉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시나 돼요. 여러분한테 있는 이 사건을 해석을 잘하세요. 혼자 티미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사건 터지면요 해석부터 잘하셔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들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멘. 혼자서 머리도 안 돌아가면서 해석도 못 해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모를 땐 담임 목사한테 그 사건을 가지고 와.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봅시다. 오늘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너희 모두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너희를 말했다고.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래.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맨날 성경 보는데 딴 데가 아버지 찾고 있어. 육신의 아버지 찾지 마요. 찾아봤자 다 병들어 늙어 돌아가실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 찾지 말라고. 저는 다 돌아가시고 없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 끝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끝났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뭔 걱정이 있어? 걱정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굶겨 죽이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렇게 걱정한 사람은 굶어 죽어 진짜. 예.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이냐. 그러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바꾸시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즐거워가지고 구원의 절정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절정 아세요? 엑스터시, 오르가즘, 영적 오르가즘이에요. 그거 모르시는가 봐. 지금 얼굴이 전부 다 멍하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 오르가즘을 느끼세요. 와, 찌릿찌릿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기가 찬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지금 내 시선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감정과 기분으로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대꼬박고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신앙 감정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복음의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신앙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죠. 좀 잘 되면 해. 그리고 안 되면 울고 짜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 시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도 없더라.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 시선을 가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왜 영원할까요? 어차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거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영원히 간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중요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 뭘로 어렵게 돼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 죽은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입만 나발나발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좋다 뭔가 뻥 치는데 정작 믿음을 테스트할 입장이 오면은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그게 신앙인이고, 어려움 왔는데 하나님 나 없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전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옥토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에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씨앗을 뿌리면은 10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슬쩍 스치기만 했는데 12년 동안 앓던 그 하혈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니까. 우리 다음 주에 아들 하나씩 다 잡아옵시다. 아멘. 여기다 제가 단을 깔아 놓을 테니까 큰아들 중 작은아들 말 제일 안 듣는 인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제가 숯불을 피울 테니까 칼하고 돔하고 다 준비해 놓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가 제일 사랑했던 이삭을 갖다가 독자였잖아요. 개를 모리아산까지 2박 3일 동안 끌고 손을 잡고 가면서 아들한테 말도 못해. 아들은 이삭은 그때 그래도 자기 아버지보다 힘이 좋았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 예물을 드리라니까는 가방에는 칼 집어넣고 성냥불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단 위에 이삭을 꽁꽁 묶었는데 아버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일입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얘네를 꽁꽁 묶습니까? 아니 지금 재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한다고 왜 내를 꽁꽁 묶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되면 도망가지요. 아버지 두드려 패고 도망 안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눕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됐다 아브라함이야 내가 네 믿음을 다 보았노라. 이게 믿음의 수고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행위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제사를 지냈고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 짓는데 배 짓는데 120년을 짓는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지어도 하다가 내가 이 땅의 지면을 전부 다 쓸어버리니까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 1년쯤 짓다가 보면 우리는 의심이 들겠죠. 하나님 지금 뭐 날이 쨍쨍한데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10년 지나고 진짜 하나님 완전 거짓말쟁이네. 맞죠? 10년째 지어도 하늘에 쨍쨍하게 비도 안 와. 한 50년쯤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헛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노아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리 노아 앞에 서면 군번도 우리
못 따집니다. 노아 앞에서는 군번 자랑 못 합니다. 120년 동안 그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몇 년 훈련받았을까요? 뭐 한 3, 40년 훈련받았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 보면 다 드러나요. 내 삶에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테스 아가페라고 그래요. 따라 합시다. 코포스테스 아가페. 아가페란 말은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헬라어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요. 자기 몸을 내줄 만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단순한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배가 쥐어 짜듯이 아파서 낳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해놓고 한 1년 사랑하다가 때리쳐버리라, 그래 안 하잖아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맨 마지막에도 가면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은 오직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한테 하는 사랑.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고분고분하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은 까칠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민한 사람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라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불편한 사람을 껴안는 수고까지 감당하는 그게 진짜 비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복음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 같은 인간, A라는 인간은 불편하고 B라는 인간을 보기에 역겹고 C라는 인간을 보기에 저건 토할 것 같고 D라는 거 저건 잡아 죽일 것 같은 인간인데 그 모든 인간을 다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저기서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주에 넣어서 수도원에 가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5개국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천국이었어요. 우리 장집사님과 우리 박영문 집사님도 같이 가가지고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 전기톱으로 자르고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 아무도 못해. 전기톱을 만질 수도 없어. 근데 집사님은 쫙 해가지고 다 베어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방에서는 말없이 군소리 하나 없이 그 굳은 일들을 밥을 다 해내고 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밥을 다 해내고 설거지 다 하고 바닥 청소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그게 진짜 백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복음의 3종조가 이 세 가지예요. 소망의 인내는 히포모네테스 엘피토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피토스란 말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오늘 제가 하나 더 알려드렸죠. 예, 헬라어 한 또 2개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엘피토스. 카톡 대문에 엘피토스라고 적으세요. 나는 천국 소망, 천국 엘피토스를 가지고 있다. 예. LPG라고 적지 말고 LPG 가스로 또 적지 마시고. 여러분,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의 소망 없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복권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또 사죠.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다음에 또 걸리겠다는. 근데 백날을 사도 백날 하나도 안 걸려. 평생을 가도 그거는 확률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률이 아니에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아멘. 확률의 싸움과 확신의 싸움은 달라. 맞아요, 맞아요. 아멘. 우리는 확률의 싸움하는 게 아니고 확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바란다, 기대한다, 로또 걸리는 것처럼 기대한다,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값어치 없는 소망에 기대지 마세요. 확신에 찬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에 인내라고 했어요. 소망을 하는데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기는 다 가져.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잘 참으세요. 참을성이 없어. 죽어도 참아야 돼. 인내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지혜,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한때 인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왜 성경은 꼭 3-3번입니까? 완전하게 망해라고. 3-3번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3번 망한 거예요. 2번 가지고는 안 돼. 3번 돼야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베드로를 망해버렸어. 그죠?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몇 번 망했어요? 3번 망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3-3번이야.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소망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이 어떤 게 소망인지.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뭐가 아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 소망하고 있으리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보고 있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소망을 했는지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의 소망을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힌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대요. 예수님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소망을 위해서. 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대상자가 된 것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때려쳐 버리는 거,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끝까지 무릎 꿇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될수록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너무나 응답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복음의 삼중주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했습니까? 선택하신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 다 콜링 받았어. 콜택시 아세요? 부른단 말이에요.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게 콜이에요. 콜. 콜링 받았다고. 선택받았는데 일렉션, 영어로 일렉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선택받았는지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똑똑히 하세요. 확인하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를 다해서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뭐하라고? 확고히 하라. 부르실 것입니까? 부르셨습니까?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과거잖아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언제?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벌써 점 찍어놨다고. 할렐루야.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내 이름을 석자를 하늘나라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히 하래요. 누가 확고히 해야 돼요? 내가 확고히 되는 거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냥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코 안 넘어진대. 따라서 결코 안 넘어진다. 근데 왜 넘어져요? 확고히 안 하니까. 맞죠? 오늘 10절처럼 확고히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잊어버렸어. 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을 깡그리 그냥 망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야. 자빠지는 거야. 코 깨지는 거야. 대가리 다 날아가는 거야. 맞죠?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를 부르신 거를, 니를 택하신 것을 열심을 다해 네가 확고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성경대로 하세요. 본문 봅시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더욱 확신함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람들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이 말 같지 않으면 그거는 말인지 빵군지, 맞죠? 아무 소용없다고. 그 날아가는 연기와 같은 거예요. 말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멘?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심었고,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뭐를 줬어요? 물을 줬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말의 씨를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쓸데없는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있을 자리가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능력이 되는 바로 비결입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덕목을 삼위일체식 구조로 연결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되지만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소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에는 어느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소망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지금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 선양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삼중주인 거예요. 이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